할렐루야, 홍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요, 복 받으려고 나와요. 교회 나가면 복 준대더라. 하나님이 복 주신대더라.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뭐냐?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좋은 일만 있는 거. 그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런 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닥쳐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아가느라고 그냥 받는 고난이지만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좋은 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에게는 때로는 괴롭고 힘든데도 그걸 부모는 시켜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기 때문에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어요?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또 일도 좀 시키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교육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금식하고 처리하고 작정하고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매달려 기도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먼저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걸 먼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시려고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함께 한번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요나서 1장 3절 말씀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뭘 외쳐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나한테 상달이 되었어. 가서 회개하라고 좀 외쳐라. 그리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명을 받았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막 풍랑이 그냥 산더미 같이 막 몰려오니까 배가 뒤집히고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우린 죽겠다, 막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물론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다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가서 전하라가 아니라 다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사명도 있어요.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사람도 부모가 자식을 뭘 시켰는데 말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그죠? 밉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죠. 사랑하는데 일을 좀 맡겼더니 안 들어. 그러니까 좀 깨닫고 그 말을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좀 하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어려움이에요.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오는 어려움도 있구나.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 같이 풍랑은 고통이잖아요. 괴로움이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난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도 있구나. 그걸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으로 주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동방에서 의인이었던 욥에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왔냐?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어,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본인도 병들었어. 악창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은요, 쓰레기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긁겠습니까? 부인도 남편을 저주하고 가버렸어요. 이게 보통 환난인가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에는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어려움이 왔느냐? 시험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다 주셨으니까 그러죠. 그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 다 뺏어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뺏어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뺏었는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도 어려움이 왔어요. 왜? 시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자.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 왜? 시험하느라고.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보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각을 떠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합격시켜 준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자.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인데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어디 보자.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아유, 그 양반은 그냥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다윗과 요셉이는요, 연단 받느라고, 하나님이 그릇 만들으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 다음에 강하게 살으라고 연단 주잖아요. 어려운 일도 시키고 고생도 좀 시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요 어렵고 힘들게 키우세요. 위에 받쳐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뭐 길을 살린다고 그냥 할 말 다 하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강하게 키워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부모가 그 인생 다 살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요.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되는 거예요. 요셉이는 연단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가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쓰고 팔려가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다윗은 사울이가 죽이려고 맨날 사람들 풀어가지고 군사들 풀어서 쫓아다니는데 그냥 숨어서 다니면서 그 고난 끝에 다윗 왕이 됐잖아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 얘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그럴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 주실 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이 와도 피할 길을 다 주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지지 밟아서 꽉 막아서 죽이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니까 죄의 값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더라고.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중간에 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다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여. 이게 보통 큰 죄입니까? 자기는 부인이 많으면서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 그리고 죽여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불러가시잖아요.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보통 아픔이에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자식 가는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자식 죽는 게 제일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의 아내를 범했는데 네 아내들은 다른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또 겪는 거예요. 이건 죄의 값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미워서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자식은 자식이에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장하라고. 인내하면서 견디라고. 내가 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어려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왔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연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입니까? 이것을 꼭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도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여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승리하세요.